찬송 446장을 찬양하며 11월 8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05장을 우리 박수하며 한 장 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
퍼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6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6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민수기 6장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세 가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민수기 5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행진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안에 부정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진영 밖으로 추방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민수기 6장 말씀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나실인의 규례를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거룩한 백성의 모델로 나실인이 제시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나실인의 서원을 행하는 자들뿐 아니라 그분의 모든 백성에게 복 주시려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매일 아침 드리는 예배에서 항상 이 축복을 선언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선언했던 이 축복의 기도는 하나님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전할 말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기 원하시며 그들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23절 말씀에 이렇게 축복하여 라는 말씀은 대제사장이 백성을 축복할 때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축복을 그대로 선포해야 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복의 기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지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7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말씀은 복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에 기록된 모든 축복의 주어가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릴 복은 사람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들은 세 문장에 모두 원하노라 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이 표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하고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원하셨던 세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복은 24절에 기록된 보호하시는 은혜입니다. 보호하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의 인생길은 참 험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매순간 영적인 전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121편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은 25절에 기록된 은혜 베푸시는 삶입니다. 은혜란 너무 크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은혜라는 큰 개념을 사용하십니다. 몇 가지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베푸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겠다라는 말씀은 가장 큰 은혜의 약속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는 일일 겁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겠다는 약속은 감사하고 든든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복은 26절에 기록된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고자 하시는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날 천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6절과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것이 자비롭고 호의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지칭한다면 하나님께서 얼굴 또는 눈을 드시는 것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평강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샬롬은 안녕, 복지, 건강, 형통, 번영, 그리고 구원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의 총체적인 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만 해도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과자와 간식류가 가득한 상자였습니다. 연말에 부모님으로부터 그것 하나 받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할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기쁘다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은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평강의 왕으로 묘사되는 메시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의 온전한 의미가 계시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주셨으며 화평이 되셨고 화평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축복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요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 축복하는 존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염려를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감사의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저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우리 지역을 위해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함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복의 근원이 무엇인가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축복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인생, 평강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은 이런 복의 내용보다 그것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과 은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 백성을 외면해 버리시면 백성은 재앙과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며 구해야 할 것은 복과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마 이 찬양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진짜 추구하고 구해야 할 것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얼굴을 드시고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찾아온다는 것을 민수기 6장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선물만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통해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오늘 그 복이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만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느낍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한 가지를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다른 어떤 은혜에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숨쉬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열방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쉬지 않고 마음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을 두드리는 기도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독해 하옵소서. 대림교회 형제교회들과 한국교회 미자립교회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